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온 주바라기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서로와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릴 수 없지만 아버지, 예배드리는 것은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사오며 임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나는 주만 높이리 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겸비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라는 찬양으로 한 달 동안 고백을 해보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 가사처럼 어려운 어지러운 이 세대 가운데에 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주님께 준비되며 그렇게 겸비하여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주의 백성으로서 겸비하고 준비되기 위하여 이 시간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 예배드리고자 하오나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에 주시사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주시도록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그렇게 주 앞에 준비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이 예배드리고자 하오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주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원하오나니 아버지께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함께해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믿으며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말씀 볼 텐데요.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진짜 언어를 회복하라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언어를 회복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바라기 친구들은 세상과는 구분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진다는 것이 곧 바로 거룩인데요. 이 거룩이란 뜻은 어떠한 단어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분된 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죠. 즉 거룩이다라는 단어 뜻 자체는 따로 구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는 따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세상과 우리는 똑같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도 세상에 기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는 구분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될까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언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세상과 우리의 언어는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될까요? 본문은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게 되는데요. 자, 이때 찾게 되는 아담을 하나님께 찾게 되는데 그때 아담의 반응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숨어버리게 되고요. 그 숨은 아담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네가 숨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네가 왜 벌거벗은 걸 알았냐? 너 선악과 먹었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하나님.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은 먹었는데 내가 왜 먹었냐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변명을 하는 거죠. 자,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왜 먹었니? 라고 했었을 때 나는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아담은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요. 변명하게 되고요.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이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그리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떠한 것이 무너져 내리냐면요, 바로 그의 언어가 무너져 내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내 언어의 현실, 현 주소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원래 선하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언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원래 하나님의 언어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교훈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이 바로 우리의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으로 이끌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선을 이루어가는 언어가 바로 본래 우리의 언어, 즉 하나님의 언어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는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연약한 언어가 바로 우리의 언어인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즉 뭐냐면은 우리의 언어는 이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즉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즉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범죄하기 시작한 우리의 언어의 현실입니다. 이 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이 혀는 절대 다스릴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통제되지 않는 악으로서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바로 우리의 언어예요. 아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원래 우리의 말은요,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로서 선으로서 우리를 살리는 곳으로 인도해가는 것이 본래 우리의 말이었다. 왜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모든 성경, 즉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지는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언어도 원래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 말이 아담의 범죄,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
통제할 수 없으며 악독이 가득하여 죽이는 언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은 불의의 세계며 모든 것을 사르는 지옥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한 입으로 말을 하지만 두 개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양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그것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언어도 함께 이 입에서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을 언어로서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행동으로서 실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정말로 멋들어지게 선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입은 그렇게 선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악독이 가득한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말로써 드러나는 이 행실은 실제로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라고 자부하고 멋진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선한 행실, 즉 진짜로 참된 언어, 진짜 언어가 없는 그 행실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온전한 언어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선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언어와 모든 부정한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는 동시에 나오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즉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거룩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3장 10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선한 말과 착한 말을,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보는 것 같이 하죠. 하지만 우리의 언어는 연약하기 때문에 남을 저주하는 말과 불평과 악독이 가득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답은 바로 위로부터 나는 지혜에 있습니다. 즉 주님이 나에게 주는 지혜로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 3장 8절을 말씀을 보면은 혀는 절대 다스릴 수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악독한 말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해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가능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안 된다라고 하면 가능한 분에게 그것을 맡겨드리면 돼요. 완전하게 맡기면 된다는 거죠. 즉 내 언어로 인한 결과를 돌아보면은 내 언어가 진짜 언어인지 가짜 언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귀신의 말입니다. 악독한 말이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5절에 16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즉 우리가 정말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 진짜 괜찮아 같아라고 보이는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본래 말은 보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본심은 악독한 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대로 우리가 찬송하는 말과 시기하는 말, 이 두 가지 말이 한 입에서 같이 나온다는 거죠.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소망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18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즉 관영과 양성과 긍휼로 성결을 이루어 가고요. 그리고 선한 열매와 편견 없음, 거짓 없음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즉 진짜 선한 참된 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들이 악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말을 했었을 때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대로 관용과 양성과 긍휼로 성결을 이루어내고 깨끗해져 가고요. 선한 열매와 편견 없음, 그리고 거짓 없음으로 가는 곳마다 화평을 선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참된 진짜 언어를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즉 이 의의 열매, 화평으로 심는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마음 가운데에 심긴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반드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돈해 보겠습니다. 본래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과 같은 모든 악함이 가득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되지 않는 불의한 혀, 지옥불과 같은 이 혀가 가는 곳마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독이 가득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겨진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말을 할지, 어떻게 하면 안 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는 정말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게 바로 심겨진 말씀입니다. 번뜩번뜩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실 때 내 기분에, 내 상황에, 내 느낌에 맞게 그것들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온유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망한 사람으로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고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 후 미션으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진짜 언어를 회복하기. 나같이 해볼까요? 다같이 따라해볼까요? 진짜 언어를 회복하자.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을 이루어가는 언어를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사님은 축복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라고 하면서 복의 근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언어를 말하는 것들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무 사람에게, 대상은 정해주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축복의 언어를 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같은 값이면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 다 스스로 준비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말의 친구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 다 같이 해보면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에 진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범죄함으로 인하여 무너졌었던 나의 언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형상을 닮아 그 언어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광고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암송대회가 9월 20일 날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슬슬 9월이 되었는데 점점 말씀 암송하는 것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고초 캠프 9월 18일, 19일 일단 일정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이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주신 것을 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규인 느헤미야 금식 기도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호에 10분 기도하기, 그 다음에 한 끼 금식하기. 교육부는 식사를 금식하는 게 어려우면 미디어 금식으로 한 끼를 진행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1시간 기도하기. 이렇게 우리 주말학교 친구들도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전교인이 함께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함께 예배드리며 그렇게 돌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스스로 철저한 예배 참석, 그 다음에 말씀 묵상, 즉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 기도를 통해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주말의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온라인 계좌 이제 알려줄 텐데 온라인 계좌로 헌금 꼭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주말의 친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말의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말의 친구들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 감사한데 이 시간 예물 또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 모아 그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참된 언어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소망하는 모든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언제 어떻게 코로나가 터질지 모르는 깜깜이가 많은 이 세대 가운데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